사람에게 찾아오는 슬픔은 사정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죽음으로 말미암은 고통은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식의 모습,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남편과 아내의 슬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 인생을 이기는 것이다, 인생을 쏘는 것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치 않은 죽음의 슬픔과 비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자신의 슬픈 가정사를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간청한 사건입니다. 이 시간 회당장 야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야이로의 열정과 그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 야이로입니다. 본문 41절 42절을 다시 보면은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라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야이로의 직함은 회당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성전에는 1년에 3번 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회당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백성을 재판하는 역할도 회당에서 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학교 그리고 재판장을 겸한 장소가 회당이다 라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회당의 재반 행사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10명 정도의 회당 직원들을 거느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회당장입니다. 이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뜻밖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절단내버리는 아픔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무남동녀가 중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집안에 중환자가 있으면은 삶의 모든 균형은 깨어져 버리고 삶의 방향과 목표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회당장 야이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합니다. 무남동녀가 죽게 되었으니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나이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 존경받는 지위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당장은 아주 저명한 그 동네의 인사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외동딸의 병이 회당장을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외동딸의 병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도 종종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중에도 고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겸손함이 가정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이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내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에 그 낮아진 만큼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면을 버리고 사회적인 신분도 내려놓고 나이도 내려놓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나타났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 희망이요 최고 희망임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한 번도 실망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둘째로 기다려야 하는 시험을 만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호소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중간에 일어난 또 하나의 별개의 사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후를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는 고통하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걸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초조해졌습니다. 지금 자기 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끼어들어서 자기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앰뷸런스를 타고 큰 병원의 응급실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막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야이로에게 일어난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가 아니냐 라고 말할 법도 합니다. 지금 가는 이 예수님의 걸음은 나를 위한 걸음이다 이거지요. 예수님의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인데 당신이 왜 가져가느냐? 이게 상식이 아니냐?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내 딸아이는 지금
시간이 급하다. 당신은 지금 12년 동안 진행되어 오는 만성병을 앓고 있지만 내 딸아이는 지금 죽어간다 이거지. 그런데 야이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타는 속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시험을 당한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온통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식 없는 75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가리켜 성경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다가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치료는 인생의 시간과 조건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기 전에 집으로 가야 됩니다. 죽어가는 딸을 생각을 하면은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밀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기다릴 수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네 원망이 폭발하지 않고 네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네가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기다리는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야이로에게 원하는 것은 은혜를 향한 기다림과 믿음입니다. 주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야이로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도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하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연속성을, 계속성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언어를, 다른 단어를 찾아가면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복잡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기다림의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 얻는 야이로입니다. 본문 49절을 보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고치려고 의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발 늦은 겁니다. 회당장의 집에는 이미 외딸의 죽음으로 눈물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당일에 치러지는데 장례 절차에 따라 울음꾼을 불러오고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가 벌써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회당장은 만감이 교차됩니다. 저 혈우병 여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그 걸음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더라. 군중들이 길만 조금 비켜줬더라면은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집에 도착했을 텐데 하는 원망과 서러움이 몰려옵니다. 딸의 죽음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세상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싶습니다. 이런 야이로를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원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야이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을 보면은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공포가 밀려왔고 절망과 원망이 밀려왔는가, 얼마나 생각이 교차가 되었겠는가.
예수님은 그걸 보고 하시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명령법의 현재 형태입니다. 너가 지금 나를 데리고 너희 집에 가는데 네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나를 데리고 네 집에 가자고 했던 그 간절함과 호소, 원망으로 바꾸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거래처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암 말기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끝나버린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되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으로 집으로 가시는 걸음을 멈추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모습처럼 보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야이로를 데리고 그 집에 가시는 모습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음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이미 울음꾼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뭘 아느냐고. 오늘 성경 5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다. 상식도 모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예수님을 비웃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리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상식으로 가버리겠습니까?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가버리겠습니까? 절망하는 모습에서, 비웃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실 앞에 판단이 너무 빠릅니다.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너무 빠르게 절망합니다. 너무 빠르게 판단해 버립니다. 너무 빠르게 결론을 지어 버립니다. 너무 빠르게 상황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주님 앞에서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아이는 살아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이 아이를 살린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결론 짓고 판단하고 상황을 종료하느냐는 말이지요. 신자라면은 신앙이 필요할 때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신자는 믿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이 움직여야 할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면은 어떻게 기적을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승리를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를 다시 해석을 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해석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해석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시 해석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병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54절에서 5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성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절망한 자의 소망이 되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은 아이야 일어나라. 타이스 에르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무슨 메시지를 던지실 때에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타쿰. 아람어를 쓰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헬라어를 쓰십니다. 파이스 에르곤.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기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망을 만난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슬픔과 절망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고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고 기적의 종교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에 비를 주시고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터지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도단성의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둘러싸자 그의 종은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방문을 열고 뛰쳐들어오는 종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종의 눈이 열리니 엘리사의 뒤에 천군 천사가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뭄 앞에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들의 포위 속에서도 사방의 우겨삼을 당하여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슬픔에서도 영생을 쳐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눈물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울지 말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는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이 사복음서는요, 복음의 원액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주 이 복음서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 예. 그야말로 원액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아픔과 눈물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울지 말라. 아이야 일어나라. 가정이 일어나고 자식들이 일어나고 직장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